저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잘 저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하수는 누굽니까? 가진 수를 다 써서라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잘 져주신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거짓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보면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명이라도 씌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워야 예수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또는 상황이든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 위해서,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과장하고 또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라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지로 이기기보다 편안하게 져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도움이 될 때가 더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기고 이 지구의 문제는 사실 내가 억울한 것이지 하나님이 억울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대신 싸워주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직 죽지 못해서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속이 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내가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저 액면으로만 받아들였죠.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과연 3일 만에 허물고 지을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싸울 때도 서로 속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붙잡고 싸우고, 저 말하면 저 말 붙잡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싸우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싸움만 나는 겁니다. 속뜻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판단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누구의 말도 우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셉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바로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영생과 천국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순전하게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낮아진 마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또 맹인이나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영생과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속상하고 매우 억울하고 매우 변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얌전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는 잠잠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두 번이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 방법이었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바로 입이었습니다. 입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들면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강론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합리화하고 또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혈안합니다.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매우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옵니다.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지금 말해도 모르고 지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사역자들도 또 모든 영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시키기보다 또 무언가를 설명해내기보다 가장 먼저는 우리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따라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정받고 나중에는 이해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그저 설득하려 한다면 그저 나의 주장을 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침묵했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당해주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져준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계속 양보하시고 계속 당하고 져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관례는 밥 먹기 전에 발을 씻는 게 관례인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이 13명이 그 다락방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인이 없으니까, 종이 없으니까 종이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종이 없었습니다. 12제자들 서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 누가 씻어야 되겠습니까? 나이 제일 어린 사람? 아니면 제일 모자란 사람? 누구나 자기는 제일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매우 당황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 속으로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무도 안 씻고 아무도 안 씻어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더러운 일, 낮아 보이는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씻어줍니다. 십자가를 져주시고 먼저 져주시고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져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저 적대적인 무리들,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저 무리들, 예수님은 한 번도 무력으로 또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매우 불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 종의 말구의 귀를 그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영어 성경 보면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 혈기와 또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저 주시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의 대우와 대접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당해주시고 기꺼이 져주시고요. 참아주셨습니다.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은 곧 칼에 찔릴 운명이셨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다친 사람을 예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고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헤아려 온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셔서 배신당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이셔서 모함과 거짓 증인들 앞에 서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이셔서 잔혹한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 덜 아프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참았죠. 다 져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표출한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지켰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표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자꾸 주셨을까요? 자신의 손에 못이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상칠언조차 그 누구를 향한 원망과 또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고 또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져준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최근에 어느 교사님들과 교사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그 상사와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상사가 별로 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큰 이유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상사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것도 같은 직장 동료가 내 상사가 나를 그렇게 냉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직장 상사에게 닭갈비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상사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가 이제는 자신의 목장 모임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 이게 제가 지금 거창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져주는 것은 우리 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정말 져주는 것이구나. 맹목적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얻습니다. 여러분 많이 져 주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건 십자가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면 승리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너는 져라. 너가 지면 내가 이기겠다. 여러분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져라. 미랄이 되고 썩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겨준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승리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집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저요.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 사람은요 져준다는 말입니다. 기꺼이 당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참된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지면 이깁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도 표면으로 보면 패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작은 실망과 실패와 저줌, 당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퍼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져주는 인생이라면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내 인생은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는 건 내 목,
이기는 건 주님의 목.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한다. 주흥아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진짜로 지고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도 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지금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왜 많은 문제가 있냐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져주고 먼저 양보하고 씻어주라. 그러면 내가 이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관계나 상황과 또 마음에서나 여러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먼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